오늘 본문은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으나 이기셨다. 또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리고 16절 이하의 20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셨다.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선 9절, 10절,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받는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이분은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면서 비유컨대 왕의 즉위식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그 본문을 못 보았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요.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늘이 갈라졌다 그런 표현을 할 때에는 이것은 보통 땅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뭔가를 계시해주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것은 사건이다 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 하늘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례 받으시는 사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무엇같이 내려오시죠? 비둘기같이 내려오신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문화에서 비둘기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창조, 완전한 새 시대가 도래했을 때에 비둘기가 내려오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문화적 배경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례 받을 때에 그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금방 알아채는 거예요. 우리와는 문화가 조금 다르지만 우리도 그 이야기 알잖아요. 홍수 이후에 비둘기가 전령이 되어서 새 시대를 알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받고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시는 것은 완전한 새 시대의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11절에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두 가지 음성이 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다른 음성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는 이렇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 음성을 들려도 이게 지금 어떤 배경, 어떤 음성인가 잘 모르지만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음성은, 이 표현은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왕이 즉위할 때에, 왕이 즉위식을 할 때에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거기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왕이 즉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왕을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죠? 또 다른 음성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은 그냥 뭐 기쁘다 이런 음성이 아니에요. 이사야 42장 1절을 인용한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종, 특별한 메시아를 지칭할 때에
거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붙드는 종, 내가 기뻐하는 이 택한 사람을 보라. 그런데 시작하는데 오늘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택한 종이다. 이 사람이 메시아다. 금방 다 알아차렸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세례받던 주위에 있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 왕을 인정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새 시대가 출발하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구나.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자신이 왕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 세 가지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시험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사탄에 대한,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다, 왕이시다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몇 가지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죠? 세 가지 시험. 우리가 잘 압니다.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가지 시험 받으셨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그걸 증거하는 데에 더 초점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시험 받으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어디에서 시험을 받고 이기셨냐? 광야에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홀로. 예수님은 아무 도움이 필요 없어요. 어떤 환경이 필요 없어요. 홀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고 권세 있는 왕이시기 때문에 홀로 능히 사탄을 이기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시험을 이기니까 천사들이 수종드는, 왕의 수행원들이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본문이 우리 가운데 딱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이냐? 죄에 대한 권세, 죄 사함을 허락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회개하라 외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죄에 대한 권세가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으니까 그분 앞에 굴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그런 분명한 표현이 있죠.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에 대한 권세는 오직 예수님께서 있음을 본문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죄인에 대한 권세가 있으심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들이었어요.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이것은 왕이신 예수님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이고 독특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도
그 어떤 선생들도 이런 명령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메시아예요. 왕이셔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셔요. 그 권세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명령할 수 있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곧 다 버려두고 곧 부르시니 따르시더라. 즉각적인 순종함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귀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길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같은 고백으로, 믿음으로 동시에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가? 종의 모습으로,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과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신, 고난당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그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왕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우리도 그 같은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동역하는 자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자로 또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귀한 말씀을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이 부르셨을 때의 제자들은 다른 것 다 버려두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다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이들처럼 다 버려두라는 것은 아니죠. 직장 그만두고, 사업 그만두고, 가정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야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가 압니다. 우선 순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좇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런 부르심에 곧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본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가치에, 또 우리 생각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다 더하여 주시리라. 이 같은 믿음으로 또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동역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복된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